네, 오늘 이 말씀은 장장 16장에 걸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또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 1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오늘 12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또 연보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또 그가 디모데를 보내고 또 디모데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디모데를 너희들이 잘 영접하고 주의 종으로 알고 대접하고 그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계된 행정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계획, 그가 너희들을 언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만나기를 원한다. 자, 이런 내용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1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함에 있어 미리 일정 기간 동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면은 이미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했던 명령과 같은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갈 때 갑자기 없는 돈 끌어모아서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매주 일정한 금액을 헌금으로 모았다가 내가 갔을 때는 그 사랑으로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해야 은혜로운 연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매주 첫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라.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11조를 준비하라가 아니라 10의 2조를 준비하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토요일 날 일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것인데, 닷새 동안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루치를 헌금을 준비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10의 2조를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라.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루의 수입 중에서 뭐 절반을 하라든지 또는 3분의 1을 하라든지 정확한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하루치를 한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중에요. 근데 그 연보 액수가 거액이었습니다. 거액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준다고 했던 천부장이 그 돈 좀 어떻게 뜯어낼까 그렇게 호시탐탐 노렸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한 액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힘에 겹도록 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헌금을 했느냐? 예루살렘 인근 일대에 큰 흉년이 나서 교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각처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헌금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보면 추적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편에 편지를 써서 들려서 그리고 너희들이 헌금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베푸는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지고 가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헌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 전해주느냐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같아야 온라인으로 이체하면 되죠. 그러나 그때는 일일이 사람들이 전달해줘야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간에 배달 사고 나지 않게 잘 할 수 있는 인정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바울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4절이 그렇게 말하죠.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실제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이 갈 때에 그들과 함께 가서 그에게 연보를 전해주게 되는 그런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걸 훈련을 받았어요. 네. 그때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가시면 100환짜리를 가지고 장을 보시면 거스름 돈으로 10환짜리가 돼요. 10환, 원 아니고 10환짜리를 거슬러 봤는데 빳빳한 새 돈은 어머니가 항상 그 거스름돈 받으면 성경책 갈피에 꽂아 놓았다가 주일날 교회를 갈 때 그걸 꺼내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헌금은 미리 주중에 깨끗한 돈으로 준비했던 그런 것이 너무 지금 돌아보면 너무 귀한 교육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은행 이체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헌금을 할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돈이라고 10환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건 아니지만 같은 액면가 그대로지만 드리는 자세와 정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라. 둘째로 고린도 후서 9장에 보면 헌금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와, 하나님 이번 달에는 제가 이렇게 많은 11조를 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내면 내가 금년 이번 달에는 내 생활이 조금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헌금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서 목적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 헌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그 지역 일대가 기근이 들어서 매우 궁핍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하여 그들을 돕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 교회들의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근원이 되고 진원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며 그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할 수 있는 헌금을 그들에게 보내는 그 은혜를 끼친 데 대한 감사한 표현, 이런 것이 이방인이나 유대인 구분 없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를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역계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영적 교제와 교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기도로만이 아니라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교회가 마땅히 행하는 신앙 모본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는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는 우선 마케도냐, 다시 말해서 히랍 반도 북부를 지나서 고린도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북상하여 드로이를 건너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일대인 마케도니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남부 쪽인 고린도로 내가 내려갈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아마도 겨울 동안 그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낸 뒤에 그들이 바울로 하여금 다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헌금을 또 주고 해서 그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받고 다음 지역으로 갈 것을 예상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동안 스치듯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그렇게 보기를 원치 않고 너희들과 열흘을 몇 날이라도 같이 함께 있으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소망하는 계획이 있지만 주님이 언제든지 그 계획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실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경우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계획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으시고, 내가 계획한 것은 하늘이 두 쪽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같이 교제하다가 어떤 형제나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반드시 주의를 줍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안 한다고 지 생각이지. 절대로 안 한다고. 주님이, 근데 여러분 그거 참 아세요? 내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면 하는 그것만 또 반드시 시키시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무너져야 주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딱 세워놓고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다. 자, 이런 자세를 바울의 편지 속에서 다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일단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활짝 열려 있음과 동시에 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문다는 건 상당히 긴 기간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해야 할 많은 문이 열려져 있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그렇게 한 말씀이죠. 그는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보내면서 그가 그곳에 가면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맞이하고 또 그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연소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에 있어서 이를 경계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에서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위를 너희들이 존중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역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뭐랄까 과오가 서니까? 뭐 때문에요?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고 디모데를 멸시하는 것은 곧 바울을 멸시하는 것이고 바울을 멸시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낸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디모데도 자신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을 밝혔고 성도들이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에 대하여 호의로 대접하는 것이 곧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강조인 것이죠. 주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대접한다 뭐 음식 잘 사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알고 맞아들인다는 것은 일단 그를 존경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나 존경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보다 더 존경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으로 배나 갑절이나 더 존경할 자보다 더 존경을 해야 할 그런 자들로 알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큰 유익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있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헌금, 서두르고 급조된 헌금이 아니라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형제 자매들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 주의 종들을 대할 때 마땅히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읽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참으로 존귀한 자로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